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언약교회로 있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낮 시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다. 우리가 교회의 성원이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가서도 어느 교회 공동체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도적 가르침을 잘 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제일 커다란 특징으로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을 잘 알아나가고 섬겨나가고 하는 일을 하죠. 그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성찬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 전체가 칭송을 받는 결과가 있게 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특성을 이제 지니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날 이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느냐? 예배할 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죠? 그 상황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시초가 되어져서 언약교회라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학위를 90년에 마치고, 90년서부터 92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잠깐 있다가 92년도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이제 섬기는데 거기를 섬기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답심리에 있는 호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같이 섬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산교회를 제가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그다음에 이제 목사들 때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 호산교회를 목회하고 그랬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여기 아파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20 몇 시간 뭐 이렇게 강의를 해서 강의를 많이 해서 아픈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간염이래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동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을 최대한으로 막 줄여줘서 조금 하도록 하고 그래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 일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해서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이제 찾아서 이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몇 주 하다가 특별히 이제 저녁에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그거에 일조를 하는 거죠. 저녁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 연구실에 우리 그때 신학교에 다니는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조영 목사님, 이제 완정 형제,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우리 최 목사님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 학생들이셨는데 그 중에서 그 임지가 없어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 연구실에서 맨 처음에 이제 모이다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모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냥 또 주일 아침에도 이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죠? 주일 아침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옛날에 도서관으로 쓰는데 이런 이제 칠판 하나를 갖다 놓고 저기다가 예배 순서 이렇게 쭉 써놓고 우리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강당에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좀 이제 그냥 맨 처음에 제 연구실에서 할 때는 그 별 문제는 없는데 제 연구실이 갑자기 그때 도서관 거기가 이제 연구실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 것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강당에서 모이고 할 때는 학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이름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왜 모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잘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언약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언약교회로 모이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해야 될 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동기로 이제 모였으니까요. 그죠? 그 초창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죠. 신학생들이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대다수는 다 이제 목회하러 이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 공동체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모였다. 언약교회로 왜 모이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이제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배를 하는가?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대로 예배를 하는가?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뭔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해주는 뭐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걸 다 얘기해 주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장 잘 얘기를 해 줍니다. 그죠? 이 세상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제가 처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배를 하긴 하죠. 예배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어떤 교회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도 하는데 그날 무슨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예배도 가야죠. 갔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예? 저희 집 사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가도 되나? 그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 예배를 정말 잘하는 공동체. 맨 처음에 뭐 교회를 이룬다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죠. 그냥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진 이제 공동체예요. 그죠? 주께서 이제 교회로 허락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제 계속 모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이제 허락을 주셔서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걸 묻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있었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합신이었기 때문에 합신에 이제 들어간 게 언제 딱 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최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될 때예요. 네. 그런데 그 목사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장신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였는데 그 장신은 아주 이상한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여야지만
목사 안수를 주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 목사님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장신하고 합신이 합쳐지는 때였어요.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합신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목사 임직도 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럴 수 있게끔 이제 여건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사실 그 불법이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노회에다가 교회 설립 청원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증경 총회장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박 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임원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총회장이죠, 노회장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노회 증경 노회장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다 이제 할 때 교회 설립 청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냥 모여서 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이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이제 교단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느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이제 참석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언약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지쳐가지고서는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고 가면 그냥 어디서나 예배는 하는 건데 뭐 언약교회 예배가 뭐 독특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만일에 다른 교회 공동체도 이제 제대로 예배를 해서 언약교회도 제대로 예배하는 거니까 다른 공동체 예배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강 언약교회, 청주 언약교회 곳곳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언약교회라는 이름을 다 퍼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렇죠? 꼭 다 언약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곳곳에서 정말 같은 정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아져서 이제 어디나 다 똑같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데 예배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게 개혁파의 입장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아까 아침 시간에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파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다 했다는 입장이 개혁파 입장이라고 했어요. 구원론에서는 그걸 입장을 가지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쓴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예배적인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배에 있어서 세미펠라기안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안 하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예배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이해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입장은 이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왕 개혁파이려면 아까 우리 아침 시간에는 우리 사는 것도 철저히 주님이 다 하는 거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지녀야 됩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예배가 안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하고 우리가 주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나서 주님 우리가 잘했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경배를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으신다면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안 해도 되죠. 예배 시간에만 있으면 되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예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존해서 자신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혹시 예배를 빠지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고서도 괜찮지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도무지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좀 더 순수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4학년이나 3학년이나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제 출석을 하셨었대요. 이제 장단이 고향이신데 황해도 장단이에요. 383 이제 휴전선 이북입니다. 이신데 주일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배당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들이 군산에서 굉장히 큰 고아원을 하시는 장로님 댁이었는데 그 장로님 댁의 자녀들이 이제 서울에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새들어 사셨어요. 굉장히 큰 집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시고 우리가 저 뒷방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옛날에 저희 모교회는 원남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 오셔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를 가자고 이제 권면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한 3학년 때쯤에 같이 이제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저녁 예배도 가시니까 저도 어린이 저녁 예배 갔다가 저희 어렸을 때는 어린이 저녁 예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 어린이 저녁 예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없어졌어요. 저의 생애 기간 동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 수요기도에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예? 왜? 사람들 하도 안 오면 이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이걸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이 이제 저녁 예배 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저녁 예배 가니까 저 혼자 집에 있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또 같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 빨리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어머니하고 같이 7시나 7시 반 이제 예배 겨울에는 7시에 하고 여름에는 7시 반 하는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저희 아는 진짜 친척은 아닌데 가까운 게 거의 친척처럼 사시는 분들이 그때 상계동에 저희가 종로에 살았었는데요.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종로에서 상계동 가는 게 금방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음을 먹고 어느 주일날
아마 아침 예배를 마치시고 거기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예배를 빠졌잖아요. 그죠? 그 저녁 예배를 빠지고 이제 오는데 친척 집에 갔으니까 재밌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오면서 제 마음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어디를 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순수한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죠? 아까 나와서 이제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 같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 그리고도 괜찮다.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흥미로운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갔는데 그때가 이제 교회에서는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제가 한 1월 한 말서부터 이제 예배당에 출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때 됐더니 저는 아무 의식이 없었었는데 연말에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일 안 빠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1학년 이제 2월 달서부터 계속 안 빠지고 갔을 때인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주일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매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일 학교니까 주일날 매번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이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매번 가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1학년 이제 2월 달서부터 간 거니까 앞부분 이제 4주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치고 하니까 그때는 개근상을 안 주는데 3학년 때는 안 빠졌으니까 이제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그죠? 계속 개근상을 이제 주셔요. 그죠? 예. 안 빠지고 나왔다고 개근상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쭉 잘하죠. 잘하면서, 마음속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개혁주의적 입장을 가져야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제가 갔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신 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안 빠져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빠지겠다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우리 예배가 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안 빠지고 자기가 정성껏 하는 그 자체에 무슨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끔가다 빠지고 늦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빠지고 늦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 하는 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합니다. 그때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가 예배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를 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내일 무슨 얘기도 할 텐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 구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성경적 입장입니다. 십자가 구속 없어도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을 따라가려고 다 하진 못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제대로 예배가 이제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는 한만 최선을 다해도 이게 주께서 받으심직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의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아보고, 그것도 안 하고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 그거는요, 옛날 우리네 신앙인들이, 한국의 신앙인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잘하지만 우리 사람들도 아주 잘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옛날에 딴 데에서 하던 거를 기독교식으로 자기들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의 한편으로 좋은 점도 생각하면서 그것도 또 부인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예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일날 아침에 그걸 시작하면 안 되고 월요일서부터 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예배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냈을 텐데 성경에는 중간인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살다가 중간에 잊어버린다. 중간에 수요일날 모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혹시 했는지 그걸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은요, 마치 성격이 뭐 비슷하냐 하면 구약시대로 가가지고 욥이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죠? 왜? 이게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제사를 하는데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 있을까를 염려하는 거죠. 그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죠? 주일 지나고 월, 화 살다가 수요일 살다가 중간에 잊어버릴만 하니까 한번 모여가지고서는 우리가 혹시 떨어졌나 뭐 잘못했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것도 뭐 하는 거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사실 금요일날 모이는 건 사실 서양교회가 하던 건데요. 서양교회는 워낙 그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늘 성찬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서양교회는 워낙은 늘 성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늘 성찬하는 거를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칼빈은 늘 성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네바 교회 사람들이 이걸 원치를 않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이제 결국 2달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바쁘면 성찬을 하느라고 그날은 아무래도 설교 자체가 좀 작아지거든요.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서 큰 교훈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짧은데도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처럼 긴데도 지루하고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충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한 2달에 한 번씩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형성된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이걸 회복시켰을 때 이제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성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성찬하기 전에 금요일날, 그러니까 서양교회는 워낙은 매주일 하는 거니까 금요일날 성찬 준비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성찬을 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그게 다 일주일 동안에 사는 거 그게 다 예배를 위한 준비. 그죠? 특별히 어떻게 하느냐? 옛날 어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집안에 샤워 시설이 있고 이런 데 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매일 샤워들 하셔야 되는데
샤워 시설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이 토요일 날 가셔서 내일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셨던 거죠. 목욕탕 가셔서.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데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샤머니즘에서 뭐 할 때 목욕 제기하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예, 나쁜 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목욕 제기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내일 입으로 이렇게 다 다려놓고, 다음에 내일 헌금할 돈 이렇게 그것도 막 다림질했어요. 사람들이. 예? 이게 꼭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 예배할 거를 다 준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한 걸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일로부터 예배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는 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봤자 주께서 그것 때문에 받으시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반동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인식. 이게 기독교적, 개혁파적인 예배에 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뭐에만 의존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에 의존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되어진다. 그죠?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를, 제대로 된 지혜,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말 번역에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는데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사실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기회를 사라. 요즘 이제 밑에다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둘 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고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악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기회를 잘 사지 아니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을 안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술과 관련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성격을 지닌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으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되게 폐가 망신하는 걸 뭐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냐면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다가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아주 독특하게 우리의 독특한 기독교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이게 본질적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늘 이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합신에서도 그러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러고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이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가끔가다 해도 되죠?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건 본질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게, 그게 본질적 문제로 안 규정된 교회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처음서부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빼앗겨야 되느냐? 일본한테 돈을 많이 빚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국채 보상 운동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하지만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 우리 담배 피고 술 먹는 돈 아껴가지고 우리 이 국채 보상 운동을 하자. 이 노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근데 사실은 좀 자유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교회는 술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게 다 원칙이 돼 있었어요. 아주 큰 원칙이 돼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들도요. 어르신들이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한신 같은데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인데도 거기는 이제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근데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걸 먹어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 교단은 그런 거거든요. 예?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이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장치기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개혁신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계속 기장치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주에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장식 목사님 한신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혁파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교회 전체를 개혁파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건전한 교단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죠. 예? 제가 케이르케고르 학회 문제로 이제 여러 사람하고 이제 만나잖아요. 맨 처음에 케이르케고르를 열심히 이제 번역했던 선생님 중에 임충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신하고 관련된 분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제가 총신 다닌 걸 아니까 그 학생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지금 여기 아주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잔 드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이거 전혀 문제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양 교회는 전혀 문제. 근데 그 교회도요.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프랑스에 가면 개혁파 신학교라는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개혁파 신학교. 그런데 프랑스는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개혁파 그러면 개혁파가 타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예? 우리는 개혁파 그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이 학교 이름을 개혁파라 그러면 우리 학교를 다 자유주의 학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요한 칼빈 신학교라고 바꿨어요. 그죠? 옛날에 프랑스 개혁파 신학교였어요. 그게 이제 악상 프로방스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에 아주 이쁜 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신학교예요. 악상 프로방스에. 근데 거기서 이제 세계 개혁 신학회가 이제 모였거든요. 세계 개혁 신학회는 이제 매 4년마다 이렇게 2년마다 모이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모이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그때 모였는데 그 학교가 이제 주체가 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포도주도 대접하고 하죠. 하는데 그 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예? 신학자들이 다 와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 학교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 한국 학생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예, 식사 시간에 이제 제공을 하는데 너무 많이들 드시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취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하는 데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잘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명이 있는데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해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때는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게가 충만한 거냐? 이따 그 예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우선 미리 정리를 하면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때가 충만.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충만하지 않을 때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안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가 충만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주먹구구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거기까지가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예배와 관련된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참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별로 힘쓰지 않는 거죠. 그죠? 주일날 한번 예배했으니까 다 했지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에 힘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청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는데 하나는 예배가 제대로 되고 다음에는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제대로 된다. 그 관계성의 구체적인 예들을 그 이후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다음에 종하고 주인의 관계, 모든 관계성의 회복.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관계성의 회복에 앞서서 있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왜 언약교회로 모이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에게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의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내가 성령님에게 충만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에 근거한 복음적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에 의존하는 성령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배가 카리스마틱한 예배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예배 식순이 있어요. 예배 식순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힘쓰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힘쓰는 것은 정말 성경이 예배 요구하는 방식대로 예배가 만들어지려고 이게 애를 써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애써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정말 성령님으로 그 예배에 그 식순에 참여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하는 즉 예배하는 일이 진짜 발생하게 해야 돼. 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으로서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늘 느껴서요. 우리가 예배 전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이제 뭘 힘쓰는 거냐? 우리 예배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위해서는 과거의 예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우선 대충 말씀드리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회당 예배가 있어요. 회당 예배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서 나타난 게 우리의 예배예요. 회당 예배는 우선 대상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부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성자 예배하지 않아요. 성령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회당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당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 라는 인식으로 딱 바뀐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송의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회당 예배로부터 왔는데 십자가를 통한 변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 예배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거든요. 구약 성경 우리도 읽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사도의 글들을 읽는 것이 여기다 나타나죠. 구약과 사도의 글, 즉 이걸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요. 그죠? 회당 예배는 신약,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은 아멘 그렇게 이제 화답을 하죠. 우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식적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뺐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늘 후렴구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의식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봉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봉독이라는 말, 받들어 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풀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알겠죠. 그죠? 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건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봉독하겠습니다 하든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십자가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은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옛날에도 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 예배가 기초하였던, 이건 뭐를 기초해서 회당 예배가 드려진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제사가 드려진 것에 근거해서 회당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제사가 없으면 회당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여기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제사가 드려졌다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해요. 유대교도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하거든요. 제사를 안 하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예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 예배가 드려진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하다는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은 뭐였느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서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자꾸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정신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로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 드리는 게 아주 정교해지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그죠? 또 향이 있잖아요. 향 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예배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면 예배 시간, 이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제사하는 이 제단에다가 등대를 머릿속에는 등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이 등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대가 뭐냐면 올리브 램프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다 촛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다가 촛대를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천주교회 때 다 그런 거예요. 성공회 다 그런 거예요. 루터파교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중간에 하다가만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제단이 여기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말을 쓰고 다음에 거기다 촛불을 자꾸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교개혁 때 일부러 없앤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왜? 예배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의식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교회다. 근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해요. 예? 촛불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다 무슨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죠? 특별히 언제 그렇게 하느냐?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정신이 나가서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촛불 예배를. 그죠? 그땐 그 잘하는 줄 알고 했어요. 그래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하면서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걸 전부 다 없앤 거거든. 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제가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뭐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건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천주교에서 이게 왜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에 참석했더니 이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은혜의 지상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교회가 그거로 예배 순서가 통일되기 시작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한 게 루터예요. 루터 성공회 여기는 뭘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그럼 분명히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에 촛대는 있어요. 그다음에 향도 피워요. 성공회 가운데 향 피우는 교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놔둬. 우리는 정말 성경에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전부 다 없앤 겁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식대로만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 예배 속에 있는 요소들은 주께서 다 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있지 않은 요소는 이거 한다고 해서 좋으니까 우리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배열돼야 좋은지를 딱 정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큰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우리 교회로만 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말 개혁신학의 철저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여서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분이 김홍전 목사님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글을 잘 읽어보면 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김 박사님을 잘 모르면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분이 이제 워낙 음악을 공부하셨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은 거의 독학으로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학 박사를 받은 거에 근거해서 흥미로운 이력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지금 없어졌는데 시카고 컨설바토리라고 하는 데서 이분이 이제 음악학 박사를 받아요. 그 심포니를 작곡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근거해서 그 미국 남부에 가면 유니온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리치몬드에 있는데요. 거기서 구약학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뭘 연구하는 거냐? 그 당시에 발견된 45년경에 발견된 게 사해문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사해문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학자 밑에서 구약학 석사학위를 하시고 다니엘서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박사 학위를 하셔요. 그죠? 흥미롭죠. 이 한국서 신학 공부를 했던 게 아닙니다. 독학으로 하셨어요. 근데 음악학 박사 한 거에 근거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THM, PhD를 하신 거예요. 그죠? 상당히 이런 식의 하신 분이죠. 굉장히 그 유식하죠. 여러 면에서. 그리고 개혁파 신학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분이죠. 그러니까 딱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분을 잘 모르면 이거 모릅니다. 근데 그분을 잘 알고 나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정말 잘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을 때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정말 제대로 된 찬송이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신 찬송이 돼야 된다. 이분은 이제 워낙 작곡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찬송을 쭉 작곡을 해서 그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65년경에 그 교회가 이제 성약교회라는 교회, 우리 교회하고도 이름 비슷하잖아요. 거룩한 언약교회예요. 성약교회라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매주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이분만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이 없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해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이 교회는 찬송가를 다른 걸 하네요. 여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교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이 찬송을 가지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는 김 박사님의 그 찬송을 가지고 찬송을 했었어요.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굉장히 낯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단계가 뭐였느냐 하면 주일 아침에도 이 찬송하고 그 찬송을 좀 반반씩 했었어요. 그죠? 이 찬송이 별로 없는 찬송이 이제 삼위일체성 같은 거, 그다음에 헌상성도 적절하지 않아서 그거는 그 찬송에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찬송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주일 아침에는 그냥 이 찬송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낯설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그 찬송을 존중하면서 이런 예배의 정신에 맞게끔 하자. 이렇게 주일 오후. 왜냐하면 워낙은 다 주일 아침에 나왔던 사람들이 오후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주일 오후까지 남게 되면 그 정신을 배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공부를 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전적으로 그 찬송만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교회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일 아침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찬송을 하고 다음에 주일 오후에 그 찬송을 하고 하면서
방향이 정말 이 성경적인 예배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같이 경험해 온 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수요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김 박사님이 수요 기도회 할 때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떤 때 본인이 이제 기도를 쭉 하시고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마침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수요 기도에 영향을 미친 거죠. 저희는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몇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와 관련된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전체 기도를 이제 인도자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경이 너희는 수요예배를 이렇게 하라, 주일 아침 예배 순서는 이렇다, 찬송가는 뭐 해라, 이런 건 없죠. 그럼 그거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걸 동원하는데 뭐는 분명해야 돼요. 그 요소들은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게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 이것도 성령의 충만하면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도 서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목회의 원리, 이게 개혁파의 큰 원칙이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 개혁파의 상호 목회의 원리, 뮤추얼 미니스트리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제일 강조했느냐? 우리 한국교회 선생님인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강조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생전에 이걸 아주 그건 굉장히 젊은 생각이거든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할 때는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 하냐면, 개혁파적 목회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건데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목회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우리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네. 나는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죠. 가끔가다 빠져도 되죠.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목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약교회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고 하자 하는 마음, 정말 주께서 내신 방식대로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방식을 알아서 제대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